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교회 8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9번째 교회인데요. 8개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특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마 나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 교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루스드라 교회의 특징이 뭐였지요?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교회. 디모데가 여기 출신이었고,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 큰 사건, 아마 루스드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아마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 여자였고, 그리고 이 집안 유대인의 어떤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또 자기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교회는 차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빌립보 교회. 자,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두니아 또는 저쪽 비스티아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 편으로, 저 북쪽으로 해서 동쪽 편으로 가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면 트로이라고 그러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아에 갔는데 이 꿈에 밤에 환상 중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부릅니다. 손짓하여 부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오늘 그 과정이 나와 있지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곧바로 그 내륙에 있는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첫 성. 어쩌면 이 동방 쪽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건너갈 때 처음 만나는 도시, 그런 의미에서 첫 성일까요? 아니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기 때문에 첫 성일까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빌립보는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식민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식민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로마 제국, 로마 전체 제국 내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특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지역 말고 타 지역을 점령했는데 타 지역 가운데 어느 도시를 선정해서 로마의 직속 도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식민지거든요. 로마 제국 내에서 빌립보 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에 들어가 수일을 거하면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대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았어요. 이게 내륙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성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몇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던 겁니다. 루디아는 국제무역을 하는 그 무역상이었어요. 이 루디아의 출신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지요. 거기 출신이었고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이 자색은 누구만 입어요? 황제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죠. 명품 옷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인데 지금 빌립보에 와 있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도시를 이동하면서 사업을 했던 사업가였던 겁니다. 근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 다 세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 곳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에 머물었을까요? 아마 요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그냥 잤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줘서 편안하게 거기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점한 귀신이었어요. 사람들을 딱 보면 어때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주인이 돈벌이가 상당했던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상당한 돈벌이. 여기 보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큰 이익을 주는 자.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베푸는 자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귀신은요, 통제력, 이게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고 이 여종은 즉시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점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고 잡아가지고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상관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무조건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지금 성난 군중들을 가라앉혀 놓고 내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조용한데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잠자던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등 불고 안에 들어와서 묻는 첫 마디가 있어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있어요. 다만 답이 없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해서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은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안내하셔요.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도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핵심 멤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고 떠납니다. 물론 상관의 사과를 받아내지요. 자기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이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매부쳤다는 것 때문에 이 상관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마하고 떠나는 걸로 결론을 짓게 되지. 자, 이 빌립보 교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저 평범한 교회 같은데요. 다른 교회와 차별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루스드라 교회는 탁월한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면, 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루스드라 교회는 뭘 했을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적 후원을 계속했던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거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있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없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은혜예요, 은혜.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유한 거 아닙니다. 믿음 따라 은혜를 받아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 풍요롭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 짓는데 여유 있게 짓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작아서 교회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실 거예요. 같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에요.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루스드라 교회처럼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헌신할 수 있어요. 이제는 처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처음 세워지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사역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후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드리는 감사편지예요. 빌립보서는 그 감사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지금 여기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여기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줘요. 로마 감옥에 갔을 때도 공급해줘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과 함께 주변이 같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음식점 있죠. 음식점 가운데 유명한 음식점, 소문난 음식점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그 비슷한 음식점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많이 생겨요. 강원도 횡성에 가면요, 안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흥 찐빵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했어요? 대통령들이 그 안흥 찐빵 먹고 맛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가다가 그 새마을 휴게소 나와가지고 거기 들러서 찐빵 사가지고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소문나니까요, 안흥 그 조그만 동네에 다 빵집이야, 다. 그렇죠? 다 빵집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잘 돼요. 원조 빵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빵집도 잘 돼요. 그런데요,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여러 가게들이 생기면서 이제 함께 잘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동네 교회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지역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서 같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동네가 달라져요. 그런 곳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방법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헌신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빛된 교회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